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요셉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의 처지가 하나님이 없는 자와 같은 그런 비참한 처지로 보였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성도의 형통이란 어떤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형통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환경 속에서도 나타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통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함인데, 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환경 속에서도 형통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본문에서는 완전히 나타나지는 않고 이제 나타나려고 전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설명하기 위한 요셉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갇히게 된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하나님은 부활로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요셉도 총리로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배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본문에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보내신 자와 동행하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요셉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갇혀있는 보디발의 집 안에 위치한 감옥이 있습니다. 거기에 2명의 고위 계층이 수감되어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고위 계층이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술 주는 사람이고 떡 주는 사람이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 왕이 먹고 마시는 떡과 술은 왕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를 받는 사람 외에는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대통령의 그 식사를 준비하는 그 주방장 같은 경우 굉장히 신임을 받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고위 계층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그가 왕에게 청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허락도 받게 돼요. 이처럼 술 맡은 관원이란 높은 지위에 있는 것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굽는 관원장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이거는 애굽의 신 호루스, 우상이죠. 호루스에 대한 예배 의식에서 맡은 역할에 대한 직함으로써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 의식 가운데, 제사 의식이죠. 우상 숭배 제사 의식 가운데 술을 맡았고 떡을 맡았다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고위 계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범죄해서 감옥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범죄인지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탈굼에 의하면, 탈굼이 뭐냐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의역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의역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을 못했어요.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회당에서 히브리어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아람어로 통역을 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걸 성문화시킨 게 탈굼역이에요. 이 탈굼역에는 이들이 왜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들어왔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요나단의 탈굼에 의하면 왕을 독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서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역을 한 거죠. 뭔가 이들은 이제 그런 배경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이들의 수종을 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나고 어느 날에 요셉이 그들을 보았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무슨 일이 있는지 친절하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물어봅니다. 이러한 요셉의 친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는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을 경험한 자는 다른 이의 고난도 동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은 각자의 고난을 통해서 서로 동정심을 갖고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칼빈은 우리 인간성 속에 내재한 잔인성은 자신의 번영에 비례하여 점점 커지고 팽창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 속에는 잔인성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번성할 때, 번영할 때마다 더욱더 비례해서 점점 커지고 팽창된다. 우리가 잘 되면 더 잔인해지고 자기만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그 잔인성을 눌러가시면서 오히려 겸손과 동정심이 생겨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고난이 다 지나간 후에 우리 삶이 좀 더 변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훈련시켰으면 그 훈련에 상응하는 그런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8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관원장들은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근심을 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대의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자신이 옥에 갇혔을지라도 자신의 처지와 상황은 상관이 없이 만군의 주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좀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찬양받으실 만한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과 같이 누구를 만나도 주님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삶이 형통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히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분명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에게 꿈을 말해달라, 내가 해석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자는 담대하게 돼요. 요셉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나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꿈의 내용을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개의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도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그 포도를 즙을 내어서 바로의 잔에 담아 바로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요. 3개의 가지는 사흘이다. 네, 3일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을 사람들 앞에 세우고, 머리를 들게 한다라는 것은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 세우고 직분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부탁을 해요. 14절 보시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장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의 지금 말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아직까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3일이 지나서 풀려난 것처럼 확신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가 지금 해준 꿈의 해석이 확실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이 주신 해석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있으며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부탁을 하는데 몇몇의 강해자들, 학자들은 요셉이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인간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셉이 부탁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보지를 않아요. 굳이 나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허락한 환경을 활용하는 것은 일반 은총을 적절히 사용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단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 자체는 사람을 의지한 건 아닌데 이 일반 은총을 사용하는 지혜를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은총인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환경과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탁을 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부탁하고 난 뒤에 기다리는 동안의 요셉의 심리가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마치 관원장을 위해서 그 꿈을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 꿈 너무 좋잖아요. 죽을 수 있는 사람인데 풀려나서 복직이 회복된다, 직업이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관원장을 위해서 주시는 꿈인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꾼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한 꿈이었어요. 요셉을 위한 꿈. 하나님은 꿈으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꿈마다 목적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가나안에서 꾼 꿈이 있죠. 11별이 절하더라, 이 꿈이 있죠.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더라. 형과 아버지, 온 가족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었죠. 이런 꿈은 요셉의 앞일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시하는 도구로서 사용된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원장에게 주신 꿈은 관원장의 사사로운 앞일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꾼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의 앞일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꿈인데, 계시인데, 지금 관원장에게 주신 꿈은 요셉에게 준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41장 보면 그가 총리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관원장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꿈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결국 이 두 유형의 꿈은 모두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는 꿈이죠. 개인의 어떤 앞일을 점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서 이 두 꿈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꿈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계시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럴까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있는가? 성경에 기록될 만한, 절대 그렇지가 않죠. 특별 계시인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구원사적인 계시는 종결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같은 계시가 지금도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비성경적인 주장이 인기를 누리면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이들이 꿈을 해석할 때 그 해석의 내용은 타락한 인간의 그 욕망을 극대화시켜주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은 아무 근거 없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거나 자신들에게 굴복시킬 만한 주제들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꿈 해석을 듣는 사람들은 욕망을 채워줄 해석을 기뻐하거나 흉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합니다. 결국 다 육체의 욕망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해석하는 자도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해석을 하고 해석을 받는 자도 육체의 욕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해석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꿈을 통해서 앞일을 알게 되는 경우는 없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당들이나 일부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앞일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거를 성경적 어떤 그
배경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아니면 악령이 역사했다, 이런 개념으로 두지를 않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언의 개념과 비슷한데, 악령이 주는 말이냐 성령이 주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어떤 종교적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꿈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좀 멀리 알게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텔레파시 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좀 예민해서 생쥐도 알아요. 생쥐도 비가 올 거에 대해서 알고 막 피하잖아요. 바퀴벌레들도 그런 것처럼 좀 예민함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앞일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 받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함 받는 것이 두려워서 앞일을 내다보려고 한다면 성도의 삶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라고 내가 진짜 믿고 있다면, 내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고 모든 시간에 하나님 손에 있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무리 내 생각에는 어려운 일이라도,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고 앞일을 내다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류를 범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요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꿈의 대가라고 치켜 세워요. 그런데 요셉의 경우를 보면 자신이 옥에 갇힐 것도 몰랐다는 것이 되죠. 그렇게 꿈을 잘 꾸고 해석까지 다 해주는데 자기는 옥에 갇힐 걸 몰라요. 자기는 구덩이에 던져지는지도 몰라요.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인도되며 믿음의 성숙을 보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성숙해 하는 사람은 앞일을 알고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서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꿈은 구속사적 사건에 대한 계시이거나 도구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데 사용이 되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꿈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볼 때는 앞일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 꿈이라 할지라도 자세히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개인적인 사사로운 앞일에 대한 예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꿈을 꾸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만 3번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꿈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두고 또 신비주의자들 꿈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3번. 마태복음에만, 다른 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나오느냐, 동방박사에게 꿈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에게 나타나요. 근데 이 3사람에게 나타난 꿈은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과 관련된 본문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예수님의 무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어졌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에 꿈꾸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결국 사사로운 꿈은 성경에 기록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꾸는 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어젯밤에도 꿈을 꿨는데 여러분들도 꿈 꾸셨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오늘날 꿈은 2부류로 나눠진다고 생각이 돼요. 2부류. 불신자들의 꿈과 신자들의 꿈. 두 유형의 공통점은 평소 많이 생각하던 일들이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꿈속에 드러나는 것으로 공통점을 찾게 돼요. 평상시 많이 생각했던 것이 꿈에서 보통 나옵니다. 공포영화 보고 자면 무슨 무서운 꿈 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재의식 가운데 있던 것이 나타나요. 이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그 꿈에 대한 효과는 서로 차이가 있어요. 꿈에 대한 효과는 차이가 있어요.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유익에 맞게 해석하거나 대수롭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아요. 유익에 맞게 어떻게 해석할까요? 절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 안 하겠죠. 이건 나한테 이래서 좋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의 꿈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근데 신자들의 경우에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아무 유익이 없는 점도 있지만, 특별히 충격적이고 의외적인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 왜 이런 꿈을 내게 보여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 꿈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다 줘요. 유익한 점이죠. 하지만 이런 충격적인 꿈 외에도 모든 꿈은, 일상적인 꿈, 모든 꿈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세상의 흐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듯이 우리들의 생각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러면 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것이다, 꿈이란 건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것은 뭐냐? 온 세상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차가 막 지나가고 누가 교통사고가 나죠? 이것도 그 섭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생명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더욱더 커져 나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끼워 맞추다 보면 또 신앙에 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결국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꿈이든 비범한 꿈이든 상관없이 우리들이 꾸는 꿈은 결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의 권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맞는 해석인지 어떻게 알까요? 신비주의자들은 빡빡 우겨요.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시적인 꿈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나온 거고, 지금 우리가 꾸는 꿈은 하나님 그냥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을 보면서도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처럼, 꿈을 통해서도 그냥 나름대로 나에게 주시는 마음에서 그냥 그 안에서만 해석하는 것으로 그쳐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이걸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당신도 이런 꿈을 꾸면 반드시 이러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공론화시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느끼는 것처럼 꿈 또한 그 정도의 유익에서 그쳐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일반 은총 가운데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꿈은 이 계시적인 꿈이죠. 그래서 성경에 다 기록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계시적인 꿈이 있다면 이 성경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거여야 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을 강조하고 꿈을 해석해 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가 이렇게 많고, 이것도 지금 소화가 안 되면서 말씀도 잘 못 외우는데 그것도 새로운 계시를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 안타깝잖아요. 기도해야죠. 떡 굽는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을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한테 자기 꿈도 해석해달라고 해요. 지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알고 싶어 하거나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경우보다는 단지 자기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일에 대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바램과 기대에 어긋났을 때 상처를 받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려고 합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주셨을까? 근데 그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의 깊은 곳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저는 알 수가 없죠. 스스로는 알 수가 있어요. 질문해보세요. 그러면 과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육적 욕망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알고 싶어 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이유가 내 육신의 욕망 때문이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고자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건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열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요청으로 요셉이 그의 꿈도 해석을 해줍니다. 새 광주리가 있는데 이게 사흘이에요. 사흘. 이것도 3일이죠.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을 사람들 앞으로 불러내서 나무를 달 것인데 당신의 시체를 새들이 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완전히 상반된 해석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의 해석은 너무 좋았는데 이 떡 굽는 관원장의 해석은 최악이죠. 생명이 끊어지니까. 여기서 요셉의 용기를 보게 돼요. 동료가 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해석을 하는 것은 어려운 거죠.
당신 죽습니다. 이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요셉은 담대히 하나님의 의도를 있는 그대로 옮기고 있어요. 분명 그 떡 해몽은 가혹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대충 얼버무리려고 하지 않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설교자들과 교사들이 더욱더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에요. 물론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러 나아갔을 때도 단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극대화되려면 심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감사하게 다가오는 건데, 심판을 얘기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수 믿으면 더 좋은 거라고 하면서 안 믿어도 좋은데 믿으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는 거죠. 감하게 되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선지자들은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이 사람들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넘겨주는 일을 멈추어야 하는 거예요. 23절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힘이 쭉 빠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40장의 결말은 잊었더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잊도록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안 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잊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타락한 죄인들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한답시고 왕한테 요셉의 이야기를 했다가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자기에게 해를 입히면 어떻게 됩니까? 못한다는 거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괜히 얘기했다가 복식된 것이 다시 사라지고 다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간혹 타인을 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도록 허용하셨다, 잊어버리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것은 내버려뒀다는 것이고, 그가 기억을 하고 선을 베풀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지만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도 잘 잊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찾아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안 잊어버리시는데 안 잊어버리신다는 그 사실조차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날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결과 요셉과 같은 성숙에서는 더욱 멀어지게 되죠. 세상 모두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의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세상의 모든 인류는 멸망당했습니다. 억수같이 퍼붓는 비에 모든 것이 물에 잠겼고 40주야를 망망대해에 떠 있으면서 노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비도 안 그치고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도 그칠 생각도 안 하고 배 문은 열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가? 이런 생각 당연히 찾아오겠죠. 왜냐하면 자신도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노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방주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멸망시킬 수도 있겠구나, 나를 잊어버리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의심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졌다고 믿었을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8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노아를 처음부터 기억하고 계셨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모두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자신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방주에서 훈련 기간이 그에게 신앙의 성숙을 가져다 준 거예요. 또 생각해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이 430년 후에 상당한 숫자로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애굽의 노예였어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43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고 하나님 또한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잊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으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을 잊은 상태였어요. 또 떠올려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믿는 강도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심한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시면서 원수들을 사랑하시는 걸 보면서 믿음을 갖게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돼요. 그 강도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세상이 모두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주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몇 가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사야 2장 22절 보시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흡은 코에 있다. 코 한번 딱 막으면 그의 생명은 사라지는데 어떻게 그들을 의지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처음엔 술 맡은 관원장을 믿고 의지했을 거예요.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 대한 믿음은 사라져가고 실망하게 됐을 거예요. 옥문이 열릴 때마다 나를 찾아오는 건 아닐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불러요. 또 옥문이 열립니다.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근데 또 다른 사람을 불러요. 몇 번을 거듭하다 보니까 완전히 잊었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나를 잊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인간에 대한 의지를 줄여나가기 시작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실망의 과정 속에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참 교훈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은 그가 총리가 된 후에 자신에게 해를 입힌 그 누구에게도 복수하지 않았던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보디발과 그의 아내. 보디발은 솔직히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누명을 씌웠을 때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를 가둬버렸죠. 보디발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자기 아내한테 말하지 않았겠어요? 이 멍청한 아내야, 당신 때문에 지금 총리 대신 된 이 요셉이 우리한테 해코지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큰일 났다고 다들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분명히 얘기해 준다고 했는데 2년 후에 얘기를 했어요.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자 그때 자기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기억한 거예요. 그때라도 기억했으니까 다행이다.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요셉이 2년 동안 얼마나 칼을 갈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두려워서 떨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두려워 떨어야 될 사람들이 있죠. 자기 형들이에요.
이들은 요셉이 총리가 된 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찾아왔을 겁니다. 자신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죽이려고 했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긴 시간 동안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이미 그만두었기 때문에 원한을 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전혀 원한을 산 느낌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긴 시간 가운데, 훈련 기간 가운데 그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오히려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이러한 총리가 되었다면 오히려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훈련 기간을 다 마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해되어 있었었죠. 그의 눈은 원한이 아니라 위로의 말로 그들을 안아주는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백성을 일부러 걱정과 불안 가운데 놓아두심으로써 그들이 그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신실하지 못하고 뭔가 바뀌는 것이 있고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할 분이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수십 번도 수천 번도 하루에 자기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죠. 사람을 의지했더니 그의 끝은 소멸이 되어지고 인생이 허무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7장 5절과 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요셉이 받은 훈련이고 우리도 요셉과 같은 훈련으로 신앙이 성숙되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원장으로 있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만에 복직될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추록도 며칠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2년이 흘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탁 넘겨보면 바로 앞에 만 2년 후에 이렇게 나와요. 2년 동안 잊었던 거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단련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과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무슨 일이든지 그 타이밍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내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이에요. 있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요셉이 풀려나게 된 것도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풀려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한 것처럼 풀려난 게 맞지만 요셉이 2년 후에 깨닫게 된 게 뭐냐? 자기가 말을 했기 때문에 풀려난 것이 아니라 관원장은 완전히 잊었는데 바로에게 하나님이 굳이 꿈을 주시고 그 꿈 해석이 안 되는 것을 통해서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말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관원장이 생각했다고 절대로 생각 안 하겠죠. 왜냐하면 2년이나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건 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나게 됐습니까? 굳이 바로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나게 되고 요셉이 풀려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추진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방법을 고안해낸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지 말고 그 일을 진정으로 진행해 가신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도록 하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무슨 일이 내 생각대로 풀리게 되었다 하더라도 교만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 생각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 관원장에게 꿈을 주신 것은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려는 의도에서였어요. 즉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를 잊지 않으시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요셉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었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었고 또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된 거예요. 요셉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 또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받은 훈련을 우리 또한 받아가면서 더욱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늘 주님을 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까지도 잊어가면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것인지 집중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도 종종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믿음에 대한 무관심을 가진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놓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오직 하나님 손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